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노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동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의는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다스리고, 중의는 생기려고 하는 병을 미연에 다스리고, 하의는 이미 생긴 병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병은 생기기 전에 다스리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엔게디 광야 동굴과 하길라산 길가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던 다윗 왕, 그러나 다윗 왕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오점을 남기고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은 너무 위대한 모습이었고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런데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유다 땅에 가만히 있으면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은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자신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단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꽤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큰 승리 직후에 옵니다. 다윗은 바로 직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 진영을 떠남으로 사울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영적 건강에도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 블레셋에 건너간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갑자기 블레셋으로 건너간 이유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찾아온 두려움은요,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다윗은 혼자 생각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훗날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도 생각했고요. 블레셋의 아기스를 피할 장소로 생각하면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영적인 멘토가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주변 환경만을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에게 건너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당신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에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중앙에서는 살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블레셋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울의 손에 죽느니 블레셋에게 은혜를 구해보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사람이 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상황이죠.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문제가 있을 때 홀로 붙들고 있지 말고 누군가와 의논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의논하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과 의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시글락 성읍을 줘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다윗은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여 전과를 올려요. 이게 이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침략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 이들 구술, 기르스, 아말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은 것, 그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기스가 물어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은요, 아말렉을 침략하고도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러고도 말하기를 유다를 침략했다고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 포로들을 블레셋 가드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거죠. 다윗은 치밀한 계산 속에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든 또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을 하든 아무튼 다윗은 지금 형통하는 거예요.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속아요. 아, 내가 거짓말을 해도 이게 다 일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속아요. 뭐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역대상 12장 1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죠. 다윗이 불신앙에 빠지고 영적인 위기에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아기스의 신하로 있는 것을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의 동족들이요 다윗을 도우러 시글락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형통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장난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했다면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방에 돕는 사람들만 있고요,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장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형통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통이 나를 속이고 우리를 속인다.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형통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곧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처럼 형편없는 신앙의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없어요. 노베 제사장 85명도 죽었어요.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중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28장 1절 2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해요. 너도 나랑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야 된다. 이제 일생일대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기스 왕입니까? 영적인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임하는 거죠. 가장 내가 형편없을 때 임하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라는 환경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